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3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297쪽, 구약의 297쪽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의 떡과 물로 그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너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23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장기이식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2021년도 작년 우리나라 장기 이식 통계를 보니까 총 1772건이 실행되었습니다. 그 중에 신장이 747, 간장이 357, 각막이 294, 그 외에도 이제 췌장, 심장, 췌도, 소장 여러 가지 장기들을 이제 기증하고 이렇게 이식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되찾고 희망을 얻었죠. 이 장기 이식은 참 소중한 우리의 희생이고 또 생명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머리도 이식할 수 있을까요? 머리카락 말고요. 이 머리. 놀랍게도 쥐나 원숭이는 이미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곧 성공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몇 년 전에 그 근육 마비병에 걸린 30대 러시아 과학자 발레리 스프리도노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진을 찾아보면 정말 꼭 류게릭병처럼 몸을 쓸 수 없는 그런 환자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머리 이식을 소망을 했어요. 지원을 했어요. 세르지오 카나벨이라고 하는 신경외과 박사가 머리를 분리해서 통째로 이식할 수 있다고 자신을 했기 때문에 지원을 했어요. 근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의료진이 150명이 달라붙어야 되고 36시간 동안 해야 되고 비용만 130억이 들어요. 근데 나중에 포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공률이 100%가 아니고 또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이제 언젠가 또 이런 지원자가 나오겠죠. 놀라운 의술의 발달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그리스도에게로 접붙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이식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돌을 닦거나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에게로 이식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게 접붙임이 곧 이식이잖아요. 이식. 참 감람나무라는 건 참 올리브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자어로 이제 감람나무라고 합니다. 돌 올리브나무. 그래서 참 올리브나무에 이식을 했다 이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 이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 여호와의 총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을 뜻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호와의 총회, 오늘 두 번이나 말씀이 나오는데 이 여호와의 총회가 누구냐면 어떤 모임이냐면 오늘날 교단 총회나 신천지가 말하는 총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제사 의식이나 절기나 공식 회의를 위해서 모인 여호와의 백성들을 뜻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고 어떤 사람들은 총회 멤버였다가도 쫓겨날 수도 있고 잘려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총회에 여기서 끊어지는 것이 마치 죽음과도 같았어요. 그건 삶의 끝이에요. 이제 공동체에서도 끝나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거절감과 고통 속에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회에서 끊어진다 이 말이 그들에겐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가 접붙임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죽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연합되어 살다가 하나님 없이 우리도 그렇게 독립돼서 살자고 외쳤던 그 독립운동이 그만 타락이었어요. 타락. 하나님 없이 사는 거, 내 주먹을 믿고 사는 거, 내 머리를 믿고 사는 거, 인생을 믿고 사는 거, 그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겁니다. 몸으로부터 분리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은 다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그 몸에 접붙임, 이식이 되는 건데 이미 우리 성도들은 다 이식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역동적인 신앙을 통해서 이제 신앙의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지만 그렇게 만족스럽게 열매를 맺지 못하나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우리도 성경이 말하는 그런 어떤 역동적인 신앙,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서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국을 일구는 그런 사람이 되어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그겁니다. 그냥 이 땅에 있으면서 구원받은 것 그것은 대단히 소중하지만 시작이고 정말 이 땅에 살아남은 이유가 뭐냐? 내가 있는 곳을 천국으로 일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 잘 이식이 되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것을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교회를 축복하고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이어야 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장기 이식의 성공과 실패는 면역 거부 반응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면역 거부 반응이 있느냐 없느냐가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피부, 이 작은 이식마저도 내 몸이 아니니까, 원래 내 몸이 아니니까 이 세포들이 거부를 하거든요. 그 면역 거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약을 주사하고 신장 이식하든 간을 이식하든 계속해서 주사하면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통해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살피잖아요. 그래서 이 성공과 실패, 이것은 면역 거부 반응, 이것을 최소화하는데 이제 관건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포들끼리 서로 좋아해야 돼요. 우호적인 관계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들이지 못하도록 한 두 족속을 언급하십니다.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왜 못 들어오냐면 출애굽에서 그 어려운 그 광야길을 가는데 이 족속들은 환영을 안 했어요. 길가에서 너희들 조용히 지나갈 테니까 좀 양해해달라 해도 그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길을 가기 때문에 최소한 떡과 물로 그들을 돕고 환영했어야지 왜 그렇게 안 했느냐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사람은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이 비우호적인 태도 그리고 저주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그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면 이제 거꾸로 하면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는 태도를 갖는다면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영원히 정말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 족속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면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모압 족속 중에 그 유명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왕의 족보, 이스라엘 왕의 족보에 오르잖아요. 회개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당신이 섬기는 신은 곧 나의 신이 될 것이오 하고 찾아온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냥 모압 족속, 암몬 족속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운명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그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운명을 좌우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는 사주팔자로 태어나서 그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태도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과 그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소망이에요. 약도 기분 좋게 먹어야 효과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를 향한 그런 태도들을 가만히 보면 예수는 안 믿지만 좋은 태도를 갖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 그런 분들을 몇 분들 만나보면 이분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복을 주시고 그들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왕에 교회를 다닐 때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교회를 축복하고 그런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교회는 사회 인지도가 엄청 떨어졌어요. 가톨릭이나 불교는 60%대인데 우리는 20%대로 떨어졌어요. 다 우리 잘못이니까 남 탓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교회를 축복하고 교회를 우리도 사회 사람이 욕한다고 함께 욕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여겨서 그런 겸손한 태도를 보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1절을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우호적이고 교회를 아무쪼록 교회도 허물이 많습니다. 하지만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의 믿음에 복의 복을 더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신앙은 기초가 잘 다져지는 것입니다. 그 태도가 참 중요하잖아요. 모든 스포츠에서도 폼이 중요하고 태권도도 폼이 중요하고 그런 것처럼 신앙에도 이런 기본적인 태도만 잘 갖춰져도 기초가 튼튼하고 절반은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식은 했는데 부작용이 있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이건 비상사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거든요. 장기 이식을 했는데 기껏 했는데 1, 2년 잘 견디나 싶었는데 문제가 생겨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 생활도 내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고 내 믿음의 결단을 하고 태도를 잘 갖추고 있지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안 생기면 좋지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서 6절까지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이스라엘을 찾아왔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저주를 복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요걸 생각하면 이 놀라운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극심한 어려움을 닥칠 때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 그것은 마치 저주와 같아요. 가만히 보면 정말 내가 불가항력적이고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역부족이고 두렵고 떨리고 이 일이 반복되니까 절망스럽기도 하고 분노도 나고 어떤 문제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 이것을 한자성어로 뭐라고 그래요? 전화유복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화유복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의 그 어떻게 보면 묘미예요. 묘미. 다른 사람은 다 넘어져. 일어설 줄 몰라요. 그러나 전화유복. 지금까지는 어려웠지만 그걸 딛고 일어서서 승리하는 자, 그게 믿음의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과거였든지 현재 진행형이든지 우리는 그 어려움을 딛고 기어이 이것이 복이 될 줄로 믿어버려야 됩니다. 저는 다윗을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왜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을까요? 그 엄청난 골리앗을. 지금까지도 그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그 관용어가 사람들에게 많이 이용이 되잖아요. 엄청난 그 상대를 대적하는 아주 적은 그 군대들 또는 그런 인원들을 말할 때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 엄청난 골리앗을 넘어뜨렸을까요? 일종의 병사 하나가 탱크를 무너뜨리는 것과 똑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그는 평소에 양들을 지키면서 사자가 나타나면 믿음으로 사자를 물리치고 늑대가 나타나면 늑대를 물리쳤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믿음의 승리들이 있으면 그것을 감사히 여기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재산으로 챙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이 다시 기억나고 내가 과거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겼는데 또 이기리라, 또 복을 누리리라 결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위대함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절망, 우리의 나쁜 습성, 이거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다 십자가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는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인생을 힘겹게 살아갑니다. 이걸 어디로 가지고 와서 심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에 와서 심어라. 그것입니다. 어떻게 심습니까? 예수님께 맡기란 뜻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란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활을 하느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강한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주님이 주신 그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전화위복의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힘으로 현실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성질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환경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흑암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노래합니다. 시편 27편 2절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결심합시다. 나는 전화위복의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저는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승리라도 있으면 그걸 챙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작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큰 믿음이 기초가 되고 승리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일을 이겨나가잖아요. 할렐루야. 자, 끝으로 우리는 교회를 축복하고 우호적인 그런 태도를 갖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만나면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이 전화위복의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아는데 우리는 왜 역동적이지 못할 때가 있을까? 그걸 기억해야 돼요. 저게 복인 줄 아는데 왜 나는 복에 대해서 갈망이 없나? 올해 표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밟으라고 그랬는데 나 약속의 땅이 있는데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왜 나는 거기에 대해서 미직지근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돔과 애굽 족속이 나와요. 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까 암몬과 모압 족속과는 다르게 미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미워하지 말라고. 에돔은 왜 미워하지 말라고 했느냐면 에돔의 조상은 누구예요? 에서예요. 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아들이죠.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래서 같은 형제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지금도 작지만 여호와 신앙이 있어요. 조금 왜곡되고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분류를 그렇게 적용을 해보면 될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은 누구냐면 비록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면서 그들에게 고통을 받았지만 한때 그들을 의지했던 그 땅에서 70명 남짓 간 사람들이 200만 명이 되어서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거기서 고생한 바가 있고 애굽 사람 애굽에서 큰 은혜로 이렇게 나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애굽과 에돔을 조금 신앙의 비유를 하자면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열정적이지 신앙인이지도 않고 어중간한 신앙인들을 일컫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애굽은 사실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진 않았어요. 방해하거나 자기들에게 들어왔을 때 노예이기 때문에 부려먹거나 그랬지 다른 암몬이나 모압처럼 그렇게 시시때때로 괴롭히진 않았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이 어중간한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0절에도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내가 주님께 접붙임을 받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쇠도 본드로 붙이면 잘 안 붙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녹여서 붙여야 돼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용접이라고 그래요. 뜨거운 막 천도가 넘는 열로 녹여버리니까 붙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이제 내 믿음이 너무 작다. 내가 너무나 미적지근하다. 그러면 뜨거운 열로 우리를 녹여야 됩니다. 내 기도 제목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열정이나 확신이 없다. 그러면 뜨겁게 이것을 태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가슴을 뜨겁게 불을 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비를 위해서 기도할 때 7번이나 자기 무릎 사이에 고개를 쳐박고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리고 자기 사환에게 가서 비 오나 한번 보라고. 갔다 올 때마다 아유 배나를 청천하늘이고 거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떼약볕이고 비 한 방울커녕 구름 한 점도 없습니다. 하다가 마지막에 갔다 오더니 선생님 여전히 청천하늘인데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가 야 왕에게 빨리 말해서 홍수 밀려오니까 챙겨서 내려가라고 그래라. 갈매산에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 속에는 그 작은 구름이지만 큰 홍수를 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작은 소망들이 있는데 이것이 왜 성취가 안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원들이 있으면 이것을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예수님께서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런다고. 내가 그러다 계속 그럴래 너희들 입 내가 뱉어서 내 치리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그래서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불태우는 가장 쉬운 방법은 기도를 열정적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한번 짧게라도 10분이라도 열정적으로 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활성화가 될 거예요. 놀랍습니다. 한 30분, 1시간 그렇게 하면은 삶이 변하기 시작하죠.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다. 1시간씩 그렇게 하라고는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진이 빠지니까. 열정적으로 한 10분 최소한 작정하고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한 30분, 40분 이렇게 평범하게 기도하시고, 근데 열정적으로 한 10분, 5분, 하다못해 5분이라도 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실 분은 눈을 깜빡깜빡 한번 해보세요. 예. 할렐루야. 정말 효과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확 살아나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가슴에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의 총회, 곧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서 우리에게서부터도 열매 맺는 놀라운 신앙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축복하고 우호적인 태도를 갖기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전화위복의 믿음, 모든 것을 뒤엎어 복이 되게 하신다는 그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을 기도로, 뜨거운 기도로 태워보겠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한번 일어섭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복음은 마치 장기 이식처럼 우리가 떨어져 나가서 아무 쓸모없는 우리가 저 참 감람나무, 참 올리브나무에 젖붙임 이식이 되었나이다, 이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을 때는 세상의 운명의 부평초처럼 떠돌아다녔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서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었나이다.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몸에 공급받는 놀라운 기쁨과 희망이 있고 놀라운 능력이 있나이다. 감사드리면서 오늘 말씀 결심의 기도를 한번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신앙은